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40일 연속 새벽 예배 23일째 예배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대명사인 욥을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고난의 때 욥의 가정처럼 영육간에 축복을 받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364장을 선택했습니다. 통일 찬송은 482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즐겁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사
안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은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서 6절. 욥의 회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이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나의 모습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누가 이렇게 물을 흐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나의 의도를 지레 짐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백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짓거렸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어댔습니다. 주께서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 내가 대답을 하여라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장면으로 해피 엔드 마지막 욥기 42장을 마치죠.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감동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꼭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지고 재미도 있고 은혜도 되고 쉽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후 욥에 대한 설교나 교육으로 인해서 욥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성도들은 욥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그 욥기의 말씀의 히스토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거부였습니다. 욥의 자녀들의 예배와 종교 교육에도 투철하여 10명의 자녀들이 다 장성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수많던 그 재산을 잃어버리고 몽땅 잊어버리고 아들 7과 딸 3이 자연재해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욥은 불치의 병으로 아마 피부암 정도 되겠죠. 고난을 당하고 재 가운데에서 기왓장으로 가려운 몸을 긁으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한 몸인 그의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폭언을 하면서 아마도 가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연단하신 후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문병을 와가지고 죄값이라고 회개하라고 율법적인 설교를 번갈아서 공격할 때 욥은 세 친구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지 않고 같이 설교하면서 변론하면서 아무런 영양가 없는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죠? 욥이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긴 설교를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욥의 세 친구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지내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처럼 인내하자. 성경에 나오는 인내는 이빨을 갈고 눈을 흘기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는 그런 그 인내가 아니죠. 헬라어로 후포모네라고 하는데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믿으면서 하는 감사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받은 은혜 가운데에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이 아브람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족장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4,000년 기독교 역사 중 고난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타이틀의 왕관의 고난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에 대해서 일단 접어놓고 욥기 1장에 대하여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이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도 없고 우리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죠. 천상회의. 9절 말씀입니다.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검사처럼 대들지요. 주께서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욥의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과 행복과 믿음과 모든 것을 울타리 쳐 주었을 때, 옛날 시골에서는 산 아래 동네 초가집에서 전부 울타리를 치지요. 왜요? 호랑이가 와가지고 개도 물어가고 고양이도 물어봐가고 회방 놓으니까. 울타리.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셔서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많은 축복도 받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울타리를 벗어주어 버리냐, 울타리를 걷어내시니까 사탄이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울타리를 없애버리니까 사탄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을, 세계를 코로나19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의 소리입니다. 욥의 하는 바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이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2개월 동안 거의 가정예배를 시간에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사복음서에 집중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신 말씀, 7교회 주신 말씀, 오늘 한국교회 주신 말씀,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잃어버린 요한계시록을 한국교회가 가능하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성경으로 읽으라고 시간마다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유진 피터슨의 요한계시록 낭독을 1장에서 22장까지 2번이나 올렸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멀리했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틀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을 통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길서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만독을 하셨고 암송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마다 요한계시록으로 설교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도 한국교회도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씀처럼 그 성경 번역처럼 책꽂이에 처박아 놓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음속에 오는 긴급함, 조급함,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변종 코로나가 또 어떻게 역사할지, 그리고 또 다른 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재앙들, 제가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사복음서에 여기 저기 이곳 저곳에 주님의 재림 전에 오는 환난과 재난,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긴박하게 중요하게 말씀했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가 되어라. 신부처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넉넉하게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라. 지금 정부와 반해서 강제적으로 예배는 생명이다 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그게 참예배가 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진짜 돌아와야 합니다. 참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하신 재난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늘 우리 시대 바벨론인 미국도 벌벌 떨고 중국도 떨고 일본도 떨고 러시아도 떨고 잘 사는 유럽도 떨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난민은 더 말할 수 없죠.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늑대 소년의 거짓말 때문에 진짜 늑대가 온다면 이솝 이야기까지 생각이 납니다. 과연 지금 세계 교회는 전 세계 한 400만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죠?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하는 메시지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의 위로, 어린 아이에게 암죽을 먹이는 것처럼, 젖을 먹이는 것처럼, 우유를 타 먹이는 것처럼 언제까지 강단에서 그 설교만 해야 합니까? 한국교회 역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하라는 메시지 있습니까? 무관심, 무지 속에, 새 속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욥기 1장의 천상회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거두시면, 코로나19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오는 시간에 또 계시록에 나오는 그 수많은 재앙들이 천사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이 땅에 떨어진다면, 교회에 임한다면, 욥의 가정측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살이 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일들은 천상에서 하나님이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믿으시죠?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산상보훈 설교를 계속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영적 거울이다, 영적 엑스레이다, 영적 CT다, 영적 MRI 촬영기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욥과 세 친구가 변명하고 자기의 의를 얘기하고 설교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설교하고, 사랑의 주님께서는 드디어 욥에게 영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게 질문하시고 설교하십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긴 설교 말씀은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빛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빛 앞에서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종교생활했던 욥, 율법신앙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거품과 같은 신앙은 완전히 물러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새 사람은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배옵나이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의 고난 앞에서 욥이 세 친구와 변론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고 영적 세계를 우리가 배우고 알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열처녀처럼 세상과 싸우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우파냐 좌파냐 그런 싸움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파, 양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었느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느냐,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옷을 주었느냐, 옥에 갇힌 자를 돌봤느냐, 병든 자를 돌봤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사랑하고 교회만 사랑하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인들을 광야에 내몰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성도 한 분 한 분이 욥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되게 회개해서 율법 신자가 아니라 은혜 신자, 복음 신자, 롯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인 이삭처럼, 에서가 아니라 야곱처럼, 욥의 11형제가 아니라 요셉처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무장하는,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공직자들과 의료인들과 방어 인력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장사가 되지 않아서 또 실직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진 찍는 게 아니고 매스컴에 나오는 거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나님만 보시도록 그렇게 살면서 다섯 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소낙비 같은 은혜 가운데 북한이 열리고 복음으로 통일로 하나 되어서 8천만 내 민족이 하나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저에게 제가 외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욥처럼 어린애처럼, 갓난아기처럼, 철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주여,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에 참석하는 종과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욥에게 나타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설교,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이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말씀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기도받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꿈꾸는 것 같은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